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일원상장까지 이제 한 파트로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교의편, 정전 교의편에 보면 2장이 사은, 2장이 사은이죠. 2장이 사은이 나와요. 근데 일원상장이 1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의편에 1장 일원상장이고 2장이 사은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은을 한 그 마디로, 한 단락으로 해서 사은에 대해서 좀 이제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사은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원불교의 정체성, 고유성이 달려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신 과정을 봐도 사은과 밀접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일원상이 따로 있고 일원상 진리, 일원상장이 따로 있고 사은장이 따로 있으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융합, 어찌 보면은 그게 같은 말씀을 일원상이라고도 하고 사은이라고도 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대각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정신이 쇠락해지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보통 쇠락해진다면 지금 이런 말을 안 쓰니까 약해진 쇠락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 그게 어찌 보면 정신이 이렇게 이제 지금 좀 사상적 얘기를 하면 이게 깨달으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쇠락이라는 말을 쓸 때 뭐 여러 영화를 쓰는데 그게 이렇게 청량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명해지는 그런 게 아주 그런 어떤 상징적인 뜻이에요. 그게 그 과정에 보면 이렇게 전에 보던 이렇게 산천이 아니에요. 대종사님 상태가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전에 보던 상태도 아니고 그런 것이 원불교 교사에 등장합니다. 원불교 교사에. 한번 제가 펴볼게요. 원불교 교사를 읽을 때도 단순히 그냥 교사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것이 대종사님의 교법에 어떻게 묻어 있는가를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대종사님께서 정신이 쇠락해지셔갖고 전에 없던 새로운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이 여기에서 밖에 나와서 사면을 살펴보니 천기가 심히 청량하고 이게 하늘 이게 매번 보시던 건데 이게 청량, 청랑, 량은 시원하다는 거, 랑은 밝다는 거예요. 천기가 이게 맑고 밝아졌다. 맑고 밝은 게 뭐예요? 이게 다 이게 언어적 표현이지만 맑고 밝은 상태가 이게 어찌 보면 아까 여기 쇠락한다는 것 같은 뜻이에요. 맑고 밝다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은 정신이 개벽된 거예요. 우리가 정신하면 정이 맑은 거고 신이 랑 밝은 거예요. 언어적으로 보면은 청랑이나 정신이나 공적영지나 공적영지라면 또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하고 우리가 보통 그냥 청량하다 또는 여기 같이 이렇게 뭐 정신이 맑고 고요하고 뭐 이렇게 신령해졌다 이렇게 말하면 그 언어가 이렇게 뭐 좀 다른 것 같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변사님이 이렇게 돼서 보니까 또 별과 별이 교교하다. 매번 보던 별이실 거예요. 근데 교교하다는 것도 이게 한자 뜻으로 보면 하늘 옛날에 이렇게 그 별 보면은 새벽에 별 뜨는 거 보면 이렇게 해가 여명이 뜨기 전에 이렇게 정말 고요한데 또 밝잖아요. 고요한데 밝아. 이게 상징적이죠. 이런 말이. 된사님의 어찌 보면 이것은 바깥을 설명하는데
설명했지만 대종사님의 내면을 설명했다 해도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렇게 여기 나오는 천기 또는 별, 이게 뭐냐면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보통 천지, 우리 대종사님께서 천지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그 성가 보다 보면 대학교 새 하늘 열리셨네 이렇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보던 하늘이었는데 새 하늘이 열린 거예요. 이게 그 대종사님의 대각 과정에서. 그러면은 대종사님이 전에 봤던 천지하고 대각 과정에서 이렇게 봤던 천지가 다른 천지가 아닌데 거기에는 무언가 그걸 바라보는 관점과 안목과 그게 다르죠. 다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얘기할 때는 우리들의 욕망의 대상, 우리들의 어떤 뭐 그러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대종사님의 대각 분상에 의해서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밝혀주신 사은입니다. 그러면 대종사님의 대각 분상을 달리 말하면 그 자리가 이런 쌍의 진리를 깨치신 어쩌면 이런 쌍의 안목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뭐 이론즉 사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단순히 이걸 논리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대종사님의 이미 대각하신 그 안목에서 드러나는 천지고 부모,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이라고 했지.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는 나한테 좋은 거야. 이런 감각적인 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대종사님하고는 3000% 빠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혜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천지고 그러한 부모고 그러한 동포고 그러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을 논할 때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또는 내가 지혜로우려고 하는 태도가 없으면 사은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 얘기를 떠나지 않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벽을 치고 있다고, 또는 내 눈이 이 초점이 안 맞아요. 혹시 우리가 법진불 사은이시 할 때 사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나? 라고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나 우리에게 뭐 사은을 믿어서는 신앙심이 없다니 뭐 하는 것은요, 대종사님과 눈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전통 종교의 구복신앙, 거기에 맞춰서 이해하려니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교사에 보면 대종사 대각 부분이 나와요. 여기도 보면 당신이 이제 이렇게 쭉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이 쇠락해져시니까 사실은 입정 상태가 대각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고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출정을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보니까 전혀 보던 그 천기도 아니고 전에 보던 별도 아니고 새로 되는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여기 보면 머리도 빗고 손톱도, 굉장히 이 내용이 보면 대종사님 대각의 과정을 보면 생활로 내려와요. 생활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 종교라는 게 여기도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각을 이것이 이거구나 하고 확인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확인이라고 하죠. 이것은 전에 내가 어떤 상태가 됐는데 뭔가 이렇게 비교나 뭔가 있어야 이게 확인을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금인데 이게 어느 정도 몇 캐럿인지 뭐, 이거 하려면 뭔가 이렇게 접해야 하잖아요. 그 접하는 것이 하나가
그 교사상에서 동경대전에 오위영부, 김영선약, 기영태급, 우영군궁 요 내용하고 주역이 한 대목이죠. 대인, 여천지 합기덕, 여일월 합기명, 여사시 합기서, 여기륭, 여귀신 합기기륭 요 대목이에요. 근데 주역에 나오는 내용도 보세요. 여천지 합기덕 어딘지 천지연하고 연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딘지 일단은 이제 느낌상 그냥 뭔가 논의하지 마시고요. 그냥 야 이게 천지연하고 뭐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요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하고 1월과 더불어서 그 밝음이 합하고 그렇죠? 이 천지와 관계 있죠? 천지연하고 여사시 합기서 사시와 사시 합해서 그 순서에 합하고 귀신과 더불어서 기륭에 합하고 이 귀신이란 말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중에 신유학에서는 귀신의 다른 말이 음양이에요. 음양. 굽혔다 폈다 하는 거. 이거 이제 다 하여간 천지하고 관계 있죠. 이 다 변호사님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딱이고 대각이 당신이 딱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천지은혜 이게 정신이 쇠락해져서 정말 청량해지고 교교해진 그 자리에서 그게 자기가 경험했던 천지 이게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이 천기가 청량하고 별과 별이 교교하고 그 경지가 이런 대목을 딱 들으니까 딱 이거구나. 이러한 대종사의 이게 확인이 교리를 필 때 사은으로 드러나시는 겁니다. 특히 천지은, 여기 보면 천지은이죠. 이게. 그러면 우리는 천지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도 대종사님의 안목을 우리가 안목에 이게 같이 그 선상으로 가야만 천지은을 받아들이는 거죠. 천지은이 우리한테 야 이거구나 이렇게 되지. 천지은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와요? 그러니까 천지를 믿어갖고 내가 나한테 복이 올란가? 항상 그게 이제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은을 이제 이번 시간에 좀 포괄적으로 다 다뤄볼 건데 사은을 이해할 때 이런쌍과 사은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아까 이제 이렇게 변호사님 그 대각 과정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이론적이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상 성문에 우리 이런상 성문 항상 왜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이게 일원이 앞에 주어니까 일원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원에서 그냥 언어적 표현을 한다면 일원에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일원의 근원돼 있다고 설명도 할 수도 있고 일원에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나왔다 해도 문학적 설명으로는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죠. 요 설명이 요것을 좀 이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대종경상에서는 만나는 인연과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대종사님이 어떤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대종경 교육품 9장에 이런 쌍은 청정 법신부를 나타낸 바로써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이런 거 깊숙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청정자가 붙었으니까 그냥 청정한 자리다 합시다. 그 자리를 뭐 이론상이라든지 이론이라고 하든지 법신불이라고 하든지 대종사님은 법신불 이론상 이렇게 말하죠. 근데 어쨌든 이걸 청정한 자리라고 합시다. 이 청정한 자리에서 천지 부모 동포 그러니까 이론상은 청정 법신불을 나타낸 바로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다 법신불의 화신이 이렇게 나와요. 화신이란 그것이 화가 변화도 되고 어떤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그것이 이걸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신불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달리 나타나면 그게 천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법신불이 천지가 법신불이고 부모가 법신불이고 동포가 법신불이고 법률이 법신불이다 이렇게 돼요. 앞에 여기 또 이런 법신불은 이런 이게 법신불을 나타낸 것이 이론상이다. 뭐 이런 뭐 이제 여기서 그런 논의보다는 그런 이게 사은하고 법신불 또 달리 말하면 이론상 사원문으로 말하면 이론 대종사님 깨치신 이 이론상의 진리 이게 같게 되죠. 거기서 나온 거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문학적 표현이에요. 다. 그러면 대종사님 아까 그 교사 읽을 때가 한번 봤잖아요. 그것 같이 내가 이 그냥 다이렉트로 한번 얘기하면 내 마음이 청정하고 밝고 지혜로운 상태에서 드러나는 천지가 바로 천지입니다. 이렇게 따져.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법부 총설에도 보면은 이걸 교법의 그 근간을 세우기 위해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뭐라고 나오냐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으로서 신앙의 강령을 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논리적 설명이잖아요. 또 논리적 설명인데 어찌됐든 이걸 설명할 때 이제 그러니까 정상종사님 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설명 필요하니까 식물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뿌리는 이론상의 진리고 거기에서 사은이 이렇게 펴갖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됐다고 이런 설명을 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비유적 표현이죠. 비유적. 우리가 현재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이런 비유를 듣고 이해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발전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내가 아까 그 대종사님 같이 내 마음이 청량해지려고 해봐야 돼. 청량하다는 게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이제 하셔야 돼. 또는 아까 여기 같이 청정. 여기 청정 나오죠? 청정. 청정한 게 뭘까? 자, 우리가 이론상장 그 앞에 논의할 때 착이 없는 얘기가 나와요. 착이 없다. 착에는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애착, 탐착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착이 없다는 것은 착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후드로 패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라 착이 생길 때 착하고 있는 그 마음의 당체를 그 자리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 작용을 하는 그 자리에 본래부터 착이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보통 마음이 청정하다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 마치
싹 그냥 정리해갖고 그게 내 마음이 락스칠 하듯이 쫙 정리됐다.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에서는. 어쩌냐? 예를 들어서 뭔가에 애착이 있으면 애착인 줄 이렇게 애착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 자리, 그 마음 당처.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에 원래부터 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가 확인해 보면 착이 이렇게 분명히 착이 있는 그 마음에 이렇게 착이 환히 드러나는 줄 알고 있는 그 마음에는 착이 원래 없어요. 착이 없으니까 이렇게 착이 이렇게 영역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착이 없으니까 착이 확연해요. 처음에는 착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지만 두 번째 착이 없고 그 없는 그 자리가 그대로 착이 환하다고 하는 것은 착에 끌려가지 않는 자리. 그런 상태에서 내가 접하게 되는 만일 자 요즘에 한참 이쪽 오전에도 제가 저기 옥정 호수 돌고 왔는데 뭐 연녹색이라는 게 뭐 이루 말할 수 없게 사람을 참 좋게 만들어요. 그것도 한철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서 드러나는 천지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마음이고 어디까지가 마음이 보는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천지은혜는요, 마음이다, 대상이다는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 천지가 그대로, 천지가 드러난 것이 내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천지인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천지은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상이다 하면 내 밖에 무슨 대상이다라고 규정해놓고 보죠. 이렇게 되면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 천지은하고는 우리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원상에 기반한 사은이라고 또 논리적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은이 이렇게 사은이 아까 대종사님이 이렇게 천기가 청량하고 별과 별이 교교한 자리는 그것이 그냥 일원성이고 그것이 그냥 천지죠. 어디에 일원성과 천지가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뭔가 그래도 가르쳐주고 또는 뭔가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보면 이게 일원성이 진리고 이렇게 보면 천지은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목, 대등사님이 대각 과정에서 이렇게 펼쳐진 이 안목대로 우리도 사은을 바라봐야 된다. 사은장을 일단은 지금 우리 교단적으로도 사은을 이렇게 안 보죠. 이런 고민을 좀 바라보는 그 관점이죠. 보는 시각에 대한 일단은 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저희가 그게 어디 나오더라? 우리 대종경 교의품을 보면 사장이네요. 사장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그러니까 일원상의 그 내역이 내역이면은 우리가 보통
말을 잘못 쓰면 내역을 내력 이렇게 써요. 내력 아닙니다. 내역 이렇게 써야 돼요. 쓰다 보면 많이 저도 많이 실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역 안에 내용 안에 그 내력은 뭐에서 쭉 나왔다는 것이고 내용은 그 안에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역을 말하면 사은이고 사은의 내역을 또 말하면 곧 우주만유다. 그리고 그 우주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그래서 여기 부처 아님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으로 말하면 사은이 우주만유 그걸 사은이라고 할 수 있죠. 앞에 보니까 그럼 사은이 부처다. 이런 말씀이잖아 이게요. 근데 이게 원래 육성 언어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처음에 말씀하신 기록했던 회보에 보면 거기 회보에 실리잖아요. 대종사님 당제 때 거기는 뭐냐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불성하님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상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불성 아님이 없어요? 부처 아님이 없다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부처 아님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으로 대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불성 아님이 없다는 말은 달리 말로 하면은 이걸 그냥 불성을 마음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천진마음 허공법계가 마음 아님이 없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 말 이상하네? 어떻게 천진마음 허공법계가 마음 아님이 없다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아마 대종경을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니까 부처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이걸로 조금 그래도 대중성에 가깝게 말씀을 바꾸는 건데 왜 제가 이 대중성 얘기를 하냐면 조선불교 혁신론이라고 그 대종사님 당대 때 나왔던 책이 있어요. 이 내용의 대부분이 대종경 서품에 많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서품에 실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상과 관계되는 부분이 일부 일부 지금 빠져 있는데 거기 내용 그거 있어요. 그 등상불 불상을 새 비유하셔갖고 새들이 그 허수아비 보면은 처음에는 무서워갖고 안 가다가 나중에는 거기 가고 똥도 싸고 노래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노는 곳 유시장 뭐 이거 삼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아니 새들도 저 허수아비가 이제 등상불에 비유한 거예요. 등상불 비유잖아요. 허수아비가 참새에 비하면 이게 그게 등상 무서우니까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새한테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상불에 비유하셔서 새들도 그게 허수아비인 줄 아는데 인간이 등상불을 모시고 새들도 아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걸 모르냐고 그 내용이 조선부 혁신론에 써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어려운 말도 아니고 비유를 해서 핵심적인 걸 빡 찔러버리잖아요. 이런 게 성자들의 힘인가 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그걸 막 어쩌니 저쩌니 진짜 이해가 더 안 돼. 들어보면 더 안 돼. 근데 이렇게 팍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찌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그 비유가 나오고 난 뒤에 어떤 이제 설명이 붙어요. 등상불이 나왔으니까 불성 이론상 또 신불 이론상이라고 할 때 이 불성 이론상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게 돼요. 그 중에 테마가 2개가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원문을 읽어볼 맛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의 성품 아니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부처의 성품이 뭐예요? 이게 불성이죠. 불성을 풀어놓으면 부처님의 성품. 맞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지금, 지금 뭡니까? 저를 보고, 지금 화면상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 보고 있는 것이 나의 성품 아니었다. 이해가 빨리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한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모르면, 뭐지? 하고 이렇게 탐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이 말씀은 천지만물 허공겁게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밖에 보이는 저 들판에 제가 창문을 열면은 들판에 나무들이 보이는데 그 나무가 나의 성품 아님이 없대.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그 조선국 혁신론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대목에 또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성품 그 천지만물 허공겁계가 다 부처하님이 없다는 말이 또 나와요. 두 개가 나와요. 이게 천지만물 허공겁계가 불성하님이 없다는 말도 나오고 천지만물 허공겁계가 부처하님이 없다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대종경에 대종사님 처음에는 그 불성하님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걸 부처하님이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 말의 본뜻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그냥 저 밖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대상을 그냥 부처님으로 모신다. 이렇게 모시게 되려면은 그것이 불성하님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럼 이걸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들의 보니까 성품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님이 없다. 이렇게 종합해서 이해해 볼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보는 저 천지도 나의 약간 착이 없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구나라고 내가 자각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드러낼 때 바로 천지가 은혜가 되고 부모가 은혜가 되고 동포가 은혜가 되고 법률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냥 내게 그냥 좋다는 뜻으로만 은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지혜의 선상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문학적으로 설명하면 진리의 나타남. 문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대현사님 또 그런 표현 잘 안 하세요. 이렇게 사실대로 이렇게 말해 주시니까. 이게 좀 납득이 되세요? 이런 말이? 이런 말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하고요. 제가 예를 들면 질문, 내가 그 청소년 교화 할 때, 제가 40대 한 중반까지 청소년 교화 했는데, 아이들이 물어요. 뭘 물어보냐면, 역시 아이들은 이렇게 선입견이 없으니까, 모르는 대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사은님께 헌배하자고. 애들이, 이따가, 왜 사은이에요? 물어보. 아이들 그게 아니라 왜 해필 4개냐고. 4개냐고 물어보잖아요. 4개. 아니 왜 해필 4개예요? 그게? 그러면 진짜 그런 질문이 가장 어려워. 뭐 특별히 답도 없어. 교단에. 뭔가 이렇게 논의가 없어. 이건 평상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애들 질문이 그래. 그리고 우리 교리들을 보면은 맨 이론상 맨 위에 있죠. 그럼 이것을 1이라고 해도 되고 0이라 해도 되고 숫자로 하면 1 또는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로 표시합니다. 1. 그러면 중간에 사은이 있어요. 그럼 4로 표시합니다. 저 밑에 처처불상, 사사불공 있어요. 그럼 처처니까 이걸 다 또는 무한대로 표시할 수 있어요. 1, 4, 다. 이렇게 되죠. 구조가, 변호사님,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것을 뭐 논쟁을 뭔가 이렇게 좋은 의미로 붙이면은 1이 전개돼서 4가 되고 4가 전개돼서 처처가 돼요. 마음 다가 그렇게 되죠. 수사상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1이 이코르 4고 4가 이코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가 중간에 껴있네요. 이 말은 여기서 4는 네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가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4를. 그래서 저도 최근에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질문 뭔가 이제 교학적 논의도 해야 되고 또 뭐 단에서 뭐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해서 저한테 이렇게 문의도 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사은이라고 당신의 그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해 줄 때 또 교법으로 피신 거 아닙니까? 피실 때 이걸 사은으로 했을 때 이 사는 숫자의 네 가지. 네 가지란 말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닌데, 이제 굳이 구분하면 두부가 이렇게 있으면 두부를 네 토막을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갖고 이것을 사를 범주론이라는 말을 써요. 범주는 뭐냐면은 이렇게 5번가를 구분해갖고 토막 낸 게 아니고요. 관점이에요. 관점. 그러니까 두부가 있으면 두부를 맛으로 보는 관점 하나가 있을 것이고 색깔, 장사를 하려면 또 색깔도 잘 만들어야 하잖아요. 색깔로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있을 것이며 또는 뭐가 있을까? 영양분? 뭐 모양 꼭 네모지게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또 그걸 바라보는 시각을 대종사님께서 네 가지 범주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이 네 가지는 대종사님께 여쭤봐라.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니까. 이 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를 고유명사로 쓰실 필요가 있다. 네 가지는 맞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은 천지은이고 여기서 이만큼은 부모은이고 여기서 이만큼은 동포은이고 여기서 이만큼은 법률을 말한 게 아니고요. 전체가 천지은이고요. 전체가 부모은이고요. 전체가 동포은이고요. 전체가 법률은이에요. 그럼 애들이 질문해요. 애들 어려워. 한번 질문하면 끝내야 되는데 또 물어봐. 우리 부모님밖에 없는데 무슨 전체예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이놈의 새끼들. 항상 내 질문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야, 이 애들한테 너희들은 그러니까 눈이 요만해. 니네 엄마만 부모인 줄 아냐? 너를 먹이려고 임마 저기 아저씨가 임마 운전해갖고 너 맛있는 거 사주려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입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애를 쓰는지 알아 이놈들아? 그러면 그게 부모님이야. 대종사님 같이 깨달으면 다 부모님이야. 네 눈깔에 부모님을 안 보이지. 야 이놈아. 너는 네 선생님이 부모님을 안 보이지. 대종사님이 보시면은 선생님들도 부모님이요. 왜? 나를 길러주셨으니까. 나를 가르쳐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내 생존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가르쳐주시는 것은 다 부모야. 그 부모 아닌 게 어딨냐? 세상에. 세상에 게 부모님의 네가 부모님으로 볼 눈깔만 있으면 다 부모님이야. 애들한테 그러면 뭐 에이씨 막 오버하시네요. 막 애들이 그래. 그러면 너 대종사님한테 혼난다. 대종사님 깨달음이야 그게. 뭐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 민간자예요. 애들은 또 이렇게 겉으로 액션을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게 이제 뭐가 들어갔지. 이제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안에. 그러면 이제 애들이 나는 생각해요. 진짜 그런가? 대종사님 그랬죠.
거기서 나오는 이 밝고 명랑하고 이러한 그 깨어있는 이 안목으로 보니까 세상이요. 다 부모예요. 우주가 다 부모예요. 우리 교단이 부모운에 대한 해석이 진짜 잘못되어 있어요. 효도에 갇혀 있어요. 효도. 그 부모를 다른 안목으로 보면 다 동포예요. 동포운이. 근데 부모운을 다른 또 그 아까 대선생님이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했잖아요. 대선생님 표현을 한다면 자리타의 관점으로 보면은 다 동포고 무자력자의 도로 보면은 다 부모운이고 이걸 우리가 또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문명의 그 차원으로 보면은 다 그게 법률은이에요. 천지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지 생각하면 대선생님이 천지 생각하면 우리가 저기 들판에 보이고 뭐 이런 것만 천지로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다 흙 먹고 흙을 먹어서 다 살아요. 천지로 보면 인간도 다 천지예요. 그 흙이 변해서 다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 천지로 보면 다 천지. 이것도 그냥 상당히 논리적 설명인데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이런 소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천지은 두 글자로 돼서 이만큼 천지, 이만큼 부모, 이만큼 동포, 이만큼 법률. 이렇게 보면 대종사님이 이런 쌍의 안목에서 보는 이 사은에 대한 이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의 사은의 이 가르침을 접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 법신불 사은이 시험하면 뭔가 찝찝하지. 뭔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런 쌍이라고 한 이런 쌍, 법신불 이런 쌍, 기타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안목에서 전개되는 천지만물을 우리도 감지가 돼요.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는 대종사님이 네 가지도 봤지만 그 네 가지는 한정된 네 가지가 아니라 전체를 네 가지의 그 범주로서 해주신. 그러면 해필 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로 해주셨냐 이거예요. 그것도 애들이 묻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대종사님께 여쭤보라. 열심히 여쭤보면 대답을 해줄 것이다. 저는 제가 여쭤봐서 제가 느끼는 감각은 우리들에게 미래를 열어주신 거라고 봅니다.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에서 당신의 체험이기도 해요. 제가 요 내용은 소태산 영광을 수놓다. 작년에 낸 책인데 거기에 자세히 기술해놨어요. 다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이 다 대종사님의 구도 체험이에요. 구도 체험에 의해서 교법화 시켜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구도 체험은 단순히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신 거예요. 미래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언어를 한번 만들어봐요. 그 천지성, 미래의 천지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질 겁니다. 부모성, 아까 그렇잖아요. 대종사님 표현한 대로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 주시면 다 부모예요. 부모성에 대한 담론이 없으면 안 되고, 동포성, 이 자리타 의도가 펼쳐진 동포성, 법률성, 이런 그 테마는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미래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것이 있어야 결국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거라고 봅니다. 대종사님은 구도 과정에 그러니까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다라고 당신이 회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구도 과정에 엄청난 동포의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구도 과정에 엄청난 부모의 당신의 부모님에도 뭐 그 과정 있잖아요. 구도에 이렇게 그래서 부모가 뭘까라는 그것이 대종사님의 의도 중 하나였을 거예요. 천지성이요? 대종사님 산신령한테 빌잖아요. 그 산신령이 천지의 도였던 거예요. 당신 해보니까 산의 신령한 그 자리가 뭐냐면 천지의 도였던 거예요. 그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대종사님. 다 대종사님 경험, 체험, 구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찌됐든 제가 이번 시간에 사은 얘기를 했는데 사은을 이해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나와 무관하게 저 바깥에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나한테 죄 주고 복 줍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싹싹 빌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해는 대종사님이 일원상과 사은의 관계에 대한 그 통합적 이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공부심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고민도 안 해본 거죠. 그래서 사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보는 그 천지가 드러나는 나의 이 성품자리를 스스로 항상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확연히 드러나는 성품으로 천지도 드러내고 부모도 드러내고 그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지혜가 이렇게 마음에 착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를 보면 그냥 좀 착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세상을 보면 세상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의 안목이 생겨요. 이것을 은혜라고 한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좋다고 나쁘다고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공부는 지혜에 근거한 공부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제가 뭘 설명을 잘 했나 모르겠어요. 뭐라고는 여기다 많이 써놨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논리적인 글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뭔가 이때도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규정을 막 하려고 막 썼던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은의 은은 이런상 진리의 나타남이에요. 이런상 안목의 드러남이에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 해서 사은과 이런상의 관계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사은이 어떻게 이 사은은 대종사님 대각하는 과정에서 싹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대종사님의 그 안목, 대종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했었던가를 우리도 따라가 봐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첫 시간은 이 정도로.
터치 한번 해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